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간만에 오늘 꽉 찬 느낌이 드네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누구를 위한 삶인가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위한 5가지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원하는 목표를 자신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두 번째, 그 목표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짐과 각오를 다진다. 세 번째, 그 목표를 위해 내가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든다. 네 번째, 그 계획서로부터 그날을부터 즉시 실천한다. 마지막 5번째, 계획서를 하루 2번 이상 읽고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다. 어쩌면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누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해. 근데 그 부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뭘까요? 농사였습니다. 농산일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올해 수확할 농작물의 결과가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창고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에 있던 창고를 완전히 다 헐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에 대한 열정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죠. 많은 농작물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쌓아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자, 19절 본문을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노력하는 모습, 열정, 다짐, 목표, 우리도 본받을만 하고 우리도 따라갈 모습이 돼요. 당연합니다. 노력하는 모습 가상하고 배울 점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모습 많은 결과와 목적을 이루고 그냥 쉽게 즐기고 많은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잘 알 거예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바비 브라운 자매들은 알 거예요. 바비 브라운의 창립자 바비 브라운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갔고 이화여대 생들과 함께 짤막한 토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 50개국에 약 1,500개가 넘는 브랜드 지점을 두고 있는 바비 브라운 회장님이 연설을 했을 때 거기 참석했던 대다수의 이화여대생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비 브라운 CEO 회장처럼 내가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위한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거기에 참석한 여학생들은 그렇게 기억했다고 해요. 근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 질문에 바비 브라운 회장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공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을 뿐입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참석한 모든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화장하는 일이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필요한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주었어요. 대부분의 일은 저는
공짜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때 만났던 사람들 제가 무료로 도와주고 편하게 어떤 대가를 요하지 않고 도와줬을 때 그런 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CEO들이 오는 특별 강의에 오면 초빙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버는 꿀팁, 남들보다 더 잘 성공할 수 있는 꿀팁, 그의 인생 성공담. 그래서 어떤 매출을 이루고 어떤 성공을 이루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지금 말했던 바비 브라운 회장님처럼 솔직한 얘기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비 브라운 회장님은 전혀 뻔하지 않는 예상의 대답을 그 참석했던 여학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명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성공한 0.0001%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다양한 CEO들을 보면 자신의 일을 정말 지금도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환갑이 넘어도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CEO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책을 보면 단순히 돈을 버는데 집중하였다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투자했다는 말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과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디 있냐?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적, 방향성, 바라봐야 될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바울 아니요. 모세, 다윗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롤모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성공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뻔합니다. 식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 노래, 유행, 옷들, 먹는 것들, 헤어스타일은 쉽게 많이 바뀝니다.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며 내일도 똑같이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 부장님, 부가님도 계시고 오랜 시절 동안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통해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성과 그분이 주시는 독특한 노하우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갤럽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갤럽이 미국인들을 한 주 52개 주가 있죠. 54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주를 선택해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6가지로 인생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6가지로 내용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따라볼까요? 건강. 두 번째 천직. 세 번째 행복한 가정. 그다음 높은 지적 수준. 다섯 번째 마음의 평안. 여섯 번째 뭘까요? 좋은 친구. 네, 좋은 친구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몸의 건강만큼 내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여섯 번째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알려주는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기준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고 내 시선을 집중하고 내 생각을 집중하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을 따라 살아갔던 어느 분의 부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20절 본문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똑한 사람아, 아니면 멋진 사람아, 아니면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라 말했어요 지금? 똥멍청이라는 거예요. 똥멍청이. 아무리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또는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전자제품 수많은 비싼 시계 외제차를 쌓아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가져갈 때 너는 뭐가 남겠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돈을 주고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돈을 주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죠. 인생 최대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 있냐?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성공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한 뒤에 아니면 그 성공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급속도로 발전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 가전제품 팔린 브랜드를 보면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삼성, 2위가 LG입니다. 다른 브랜드도 참 많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렇지만 그 성능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뿐만일까요? K 뮤직도 있고 K 푸드도 있고 K 드라마도 있고 K 문화도 지금 참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들도 많겠죠. 아주 작은 나라, 정말 손톱만큼 작은 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성공한 나라가 된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성공한 나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외화만 벌어들이는 나라로서 성공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 돈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우리 인생에서 수단으로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혜롭고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치여서 살다가 돈에 인해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본문에서 주님은 이 오늘 말씀했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열어볼까요? 자, 2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벌고 통장에 쌓아놓은 것 값진 돈입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돈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는 맞아요. 정말로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돈을 벌다가 정해진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쌓아놨던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왔던 몸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단이 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죽어라 돈을 벌고 죽어라 통장에 모아놓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떠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꿈꾸는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돈을 벌고 단지 출세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오른 과정, 그 준비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여러분의 노력 인정하고 높이 세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과 출세와 명예는 여러분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그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정우성 씨의 주연의 더킹이라는 영화 있는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한두 번 볼 때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조인성 씨나 정우성 씨나 다양한 연기자들의 연기를 봤어요. 그런데 한 세네 번 이상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 스토리의 전개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기승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 중에 정우성 씨는 악한 역이죠. 정우성 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들의 약점을 공략해서 돈을 뺏고 자리를 빼앗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 정우성 씨와 그 무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돼서 결국은 자기들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방법으로 조인성 씨가 승리하게 됐죠. 그런데 영화 끝으로 가면 그 조인성 씨가 말을 하면 나레이션 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유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히 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건강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 드세요. 오래 산다고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생뚱맞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100세, 120세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몇 년 사셨죠?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정혁 형제랑 동갑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이만 사셨어요. 정말 짧게 30년 동안은 뭐 했냐? 아버지 옆에서 톱밥을 먹는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3년은 정말로 힘들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마음 편하게 이 세상 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시 않으셨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직분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17, 18, 19절을 세 구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게 주신 직장, 건강, 그 모든 것들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는 19절에 뭐 했어요? 아, 나는 내가 쓸 것을 창고에 다 쌓아놨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17절, 18절, 19절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혹시
내 곳간, 내 물건, 나를 즐기고 즐기며 사는 것. 이 부자의 삶 속에는 나만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조차 없고 하나님조차 없습니다. 그냥 나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20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나 혼자만 사는,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로지 나 혼자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질문인데, 여러분, 나 혼자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뭐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도 있겠지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창고에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밉고 내가 사는 세상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사람과 섞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내 삶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부딪히고 돌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1절로 결론을 짓고 계세요. 자, 21절 본문 열어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단순히 금전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풍요는 여러분 세상에서 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풍요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잠깐 있다가 그냥 뭐 70, 80, 100세를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죽음 넘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나를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현명하고 진짜 참되고 진짜 지혜롭고 진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신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는 여러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어요. 창고가 있고 먹기 충분한 것이, 그리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그게 부자예요. 부럽기도 하죠. 다 갖춰 있으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고민할 필요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 갖춰져 있는 부자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때 너는 무엇이 남겠냐고 하시며 그들을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라고 제목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엔 여러분 결코 후회가 없고, 그런 삶엔 실패가 없고, 그런 삶에 낙심이 없고, 그런 삶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수 리쌍을 정말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지만 미안합니다. 가수 리쌍을 참 좋아합니다. 열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사생결단의
끝에 이런 OST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 소리쳐 보아도, 누구를 위한 삶인가 달려가 보아도, 저 갈 수 없는 구름 위에 꿈 하나를 던져놓고 휘파람 불어, 저 갈 수 없는 구름 위에 비틀비틀 걸어가며 휘파람을 불어, 세상 한 번에 뻔해 안 봐도 훤해, 너 역시 세상처럼 변하겠지, 내 기억 한편에 재미없는 영화처럼 남겠지, 잠결에 들린 소리처럼 작아지겠지, 너란 존재 하지만 죽어가는 꽃에. 여러분, 나만을 삶을 위한 인생을 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워 보여요. 향기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이내 시들어버리는 꽃은 버려지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싼 꽃이라고 할지라도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운명입니다. 뻔하고 다 아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끝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풍요하고 의미 있고 넉넉한 그런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저희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세상을 향하기보다, 그 세상에 집중하기보단, 그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애쓰기보단 내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이들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